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주께서 세우신 가정과 또 주의 믿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78,918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 유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1배럴이 158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드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드럼. 그러니까 78,918드럼의 원유가 유출된 끔찍한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태안군과 서산시 양식장과 어장 등 8천여 헥타르가 원유에 오염되어서 어패류가 다 폐사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타르 찌꺼기가 전남 진도와 제주도에서까지 발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이제 이것을 원상 회복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아니면 최장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전국에서 무려 130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아와서 기름 제거 작업을 펼치게 되고 또 복구를 위한 성금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수학여행, 졸업여행도 다 반납하고 기름을 닦겠다고, 기름 제거 작업하겠다고 태안을 찾아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태안에 이 기름을 닦기 위해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각지에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고 발생 2년 만에, 불과 2년 만인 2009년 12월에 태안 국립공원의 해양 수질과 어종이 기름 유출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게 됩니다. 원상 회복이 최소 10년이라고 했는데 무려 8년을 앞당긴 2년 만에 원상 복구를 해낸 셈입니다. 이른바 태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해외인들이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에 경이로움을 표하게 되었고, 이 태안의 기적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까지 되게 되는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 태안 기름 작업, 제거 작업에 함께 동참했던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서 1997년에는 IMF 사태를 맞게 되었는데 수많은 회사들이 줄도산하고 하루아침에 실직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노력한 결과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구제 자금을 모두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돌반지나 결혼 예물 등 온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두 금 모으기에 동참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영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찾아봤는데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이 죽는다 산다는 판인데 이까짓 장롱 속에 넣어둬서 못합니까? 나라부터 건져놓고 봐야지. 아무리 금이 귀해도 이까짓 장롱 속에 넣어봐야 뭐합니까? 국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나라부터 건져놓고 봐야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차례 외세의 침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낸 이 민족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위기의 순간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과연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지 않고 있고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이 감소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끝까지 함께 협력한 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시켜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죠. 먼저 3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위함이라.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여러분 비록 지금 옥중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당시까지 변함없이 그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그냥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그런 교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앞장선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늘 지금까지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적 도움으로 함께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대로 해보자며, 정말 말씀대로 해보자며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번 기간 동안 성도님들께서도 이 4010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과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정말 저로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일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근본의 프로젝트와 전도 일정을 통하여서 느낀 바가 있다면 함께함의 중요성입니다. 함께함의 중요성.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기도하고 전도하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막 자연스러워 막 나오고, 막 전도하자 그러면 막 자발적으로 막 전도가 되는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들이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참 좋았던 것은 바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비록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함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50일간의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매일 새벽마다 1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께서 합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시며, 또 주일에는 마을별로 직접 전도하러 나가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익숙지 않기도 해서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걱정도 나름 많이 했는데요, 다들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반응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혼자 전도하기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함께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4010 프로젝트와 카카오톡 전도를 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적인 차원보다 어떤 프로그램적인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함께 합력하여서 참여하느냐가 더 놀라운 파급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에도 보시면 50일간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1분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1분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날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모습이 늘 함께 공유되어지고, 또 이를 보면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후원하며, 누구는 전도 물품을 준비해주고, 또 누구는 중보기도로 돕고, 또 누구는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 성도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지치지 않고 전도에 힘쓰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을 귀히 여기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이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기쁨이 넘쳐서 함께 참여함이 너무나 기뻐서 은혜가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늘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모두가 합력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우리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확신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일도 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시작해 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일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잘 맞춰지게 될 것인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이 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로 건너갈 때 바울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갖춰진 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루디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흔쾌히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자기 집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히 성장하여서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돕는, 기도와 물질로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후원하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워해서 그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후원이나 기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끝까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당장의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의 내 생각 내 뜻대로 뭔가 성취되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시작해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케 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며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의 가치를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오직 복음의 가치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끝까지 이 바울의 사역이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었지만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았기에 자기의 상황, 환경, 형편이나 처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원막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옥중 서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서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순천 소방서를 지났는데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First in, last out. 우리 이정민 사님 뒤에 계시니까 아시겠네요. First in, last out. 무슨 말입니까? First in,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처음으로 들어가고, last out, 화재 현장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방수들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의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까지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후에야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한 것이기에, 자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소방수이기에 아무리 불이 크게 나서 겁이 나도 남보다 가장 먼저 처음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혹시 빠진 사람은 없는지 마지막 생명을 다 구하고서 최후로 나오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귀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처음으로 참여하고 가장 끝까지, 가장 나중까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역들에 있어서 이런 자세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며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는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시 힘을 합쳐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시 하나 되어서 동참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고 세워나가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 순천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시다. 함께 은혜